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조차 결국 심판의 칼을 드셔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무려 120년 동안 산에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120년이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막을 수 없었고,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새벽에 한번 다루고 끝낼 인물이 아닙니다. 향후에 창세기 강해 때 할 일이 있으면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의 자녀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으나 하란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이 두 번이 나와 정신이 없는데, 위에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고 여기서는 지명 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초입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망설여진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패기와 또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데라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유명한 성경 구절,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령하게 됩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땅에 대한 그곳을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은 아무 정보 없이 말만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과 똑같죠. 가다 보면 보여줄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말만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면 대부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을 듣기 전에 무조건 들어준다고 해줄래? 내가 무슨 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그 부탁의 내용을 듣기 전에 그냥 무조건 들어준다고 해줘 하면 그래 말해, 뭐든 들어줄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형제보다, 아니 더 아니면 부부 사이만큼 신뢰가 돈독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뢰가 아닌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러야만 가능하다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으로 번역된 휘페쿠세는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취해진 단호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에 이처럼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무조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아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앞으로 일들을 모른 채 그 말을 순종해 간 것이고, 또 아브람도 갈 곳을 모르고 어떤 곳인지 정보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땅은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곳,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장막치고 살았다고, 이삭과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에서 전세 또는 월세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약속한 땅에서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마치 나그네나 또는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8절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곧 떠날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일까요? 8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와 9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가 그 의미가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같은 믿음이라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지라 주인처럼 살게만 되는데 자신에게 준 것인지 의심이 되어서인지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믿음을 다르게 그리고 점층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좀 이상하겠지만 초보 믿음과 고등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떠날 사람처럼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이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믿었을 때 처음부터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또는 전도한 사람의 친구가 좋아서 또는 부모가 믿어서 등등 대부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또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결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해결받지는 못했지만 내 믿음의 눈이 변화되어 그 문제를 다르게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의 문제 너머에 영원한 삶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현실에 목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게 됩니다. 종합하여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더 큰 하늘의 땅을 보게 되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화 암살을 보게 되면 영화를 보게 되면 조선 사람이지만 철저한 장사꾼의 목적으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도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장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받고 독립군을 돕는 오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살자, 그러니까 일본 앞제비들을 죽이는 암살자 전지현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가 목숨 걸고 저 앞제비 죽여봤자 이 조선 땅이 독립이 되겠어? 이 조선 땅이 변하겠어? 그렇다고 나라의 독립이 오겠냐고 라고 물어보자 전지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살 때 집에 비가 새도 고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해방되면 이 집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지. 그를 죽인다고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나 알려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영화를 딱 보면서 이 전지현의 대사를 보며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역자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굉장히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만주에서 살 때 집에 비가 새도 아무도 고치지 않았어. 해방되면 이 집 버리고 돌아갈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집 막 꾸미고 뭐 내 것 어떻게 하고 내 몸 예쁘게 막 하고 그런 게 싼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버려질 것이에요. 이 집, 이 땅, 이 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던 우리의 집, 하늘의 영광의 몸, 영광의 나라를 위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단지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도 가고 또 목숨 살고자 아내도 팔고 했지만 결국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자녀도 낳고 축복도 받으며 믿음의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그와 더불어 그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그 하늘 소망을 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뒤돌아보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곳 모르고 보여주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